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1면입니다. 신약 성경 291면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소망교회에서 파송한 강성일 선교사가 브라질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잘하고 있을 때 제가 한번 선교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참 적도 지역에 있는 특별한 장면을 좀 많이 구경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존 밀림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못 가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일주일 동안 아마존 밀림 속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아침 일찍이 산책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그 호텔 주인이 바구니에다가 바나나를 한 바구니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사방에서 알고 원숭이들이 와요. 그 원숭이들한테 아침 식사를 주는 겁니다. 이게 바나나를 하나씩 이렇게 손에 딱 들면은 그냥 원숭이가 어디서 와가지고 탁 채가지고 갑니다. 꽥 하면서 또 하나 가지고 들고 있으면 또 탁 채고 그런 걸 저도 또 하나 이렇게 들고 있어 보았는데 딱 채요.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그 호텔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게 수십 년 동안을 아침마다 저렇게 이놈들한테 내가 바나나를 아침 식사로 주는데 저놈들은 한평생 나에게 바나나 얻어먹으면서도 언제나 빼앗듯이 나로만 하면 강도 만나듯이 그렇게 꽥 하고는 바나나를 낚아채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호텔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저놈들은 정말 고마운 줄을 모르는 놈들이라고,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뭐 코로나다, 무슨 질병이다, 무슨 병이다 하는 거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1년에 우리나라에 지금 자살자가 13,000명입니다. 13,000명은 성공한 것이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살 미수로 끝나는 것 15,000명입니다. 대충 잡아서 1년에 3만 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한 절반은 자살 미수로 살아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자사고로 죽는다, 무슨 병으로 죽는다, 뭐 코로나가 어떻고 해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멀쩡한 사람이, 멀쩡한 젊은이가 자살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여러분, 그런데 자살 미수로 끝난 사람들, 자살하려고 했다가 병원 신세를 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줄 몰랐다. 나는 정말 몰랐다. 아니,
나만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죽은 거고 자살 시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 한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고 스승의 은혜고 이웃의 은혜고 교인들의 감사하다. 하나에서 열까지 오늘도 건강하니 감사하다. 이 은혜로 사는,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율법주의로 살게 되면 한편으로는 저주의식을 가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고,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하고,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전부가 저주. 이런 저주의식과 피해의식에 살아가는, 이거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자살행위입니다. 이런 정신적 피해의식, 피해망상, 이걸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으로서는 어쨌든 선하게 바르게 살아봐서 복받겠다고 기복사상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보겠다고 착하게 살면 복받겠지, 구제하면 복받겠지, 선한 일하면 복받겠지, 나름대로 복받아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복사상에 매여서 사는 그런 보상심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인생관 혹은 우주관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확실한 사건입니다. 은혜는 관념이 아닙니다. 사건입니다만은 은혜란 인간에게는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지혜, 그만큼의 은혜에 대한 감각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지식의 세계보다 감성의 영역입니다. 이성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 요것까지가 은혜다, 요것까지가 사랑이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랑이고 은혜이고 하는 말은 감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좋다. 왜라고 물을 것도 없어요. 좋으면 좋은 거지. 이 감성적 반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문제보다는 사건에 대한 감동의 문제입니다. 느낌의 문제입니다. 감격. 그것이 바로 은혜로 통합니다. 그래서 헬라 말에서 은혜란 말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어원은 가라입니다. 그 어원은 기쁨입니다. 은혜란 다른 거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의 반응, 기쁜 마음, 그것이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높은 생산성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용기도 있습니다. 행복감도 있습니다. 아니,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또 깊은 사명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극치적으로 클라이막스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은혜에 대한 간증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나라는 이 존재가 별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때문에, 은혜의 열매로 이만큼의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에요. 아주 극악한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하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십니까? 당돌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교회와 예수는 하나예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는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여기서 교회가 예수고 예수가 교회라는 걸 아는 순간 획 돌아가서 중생에서 이제부터 예수를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름받은 것, 콜링,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누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만 깊이 생각하면 누구나 같은 경험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나의 나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 그 자체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자체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또 은혜를 주었습니다. 능력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능력, 이적을 행하는 능력, 얼마나 굉장합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의 앉은 뱅이 같은 이 얘기 너무나도 드라마틱합니다. 설교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앞에 앉은 뱅이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듣는 것을 보고, 듣는 자세, 이 설교 듣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뚫어져라 하고 쳐다보는 것을 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저기 있구나. 그리고 당장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일어나 그럽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돼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한마디를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굉장합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이거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신에게 제사 드리겠다고 제물 가지고 왔잖아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건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은혜로 부르신 것만 아닙니다. 은혜로 은혜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은혜로 불렀습니다. 공수로 보낸 게 아닙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라. 만 백성을 구원하라. 복음을 전하라. 보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 calling, giving, sending,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시고, 이래서 은혜로 은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은혜 되게 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깊은 은혜에 감격한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가 당하는 모든 사건이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매 맞는 것도 은혜요, 감옥에 가는 것도 은혜요, 핍박받는 것도 은혜요. 왜요? 그로 인해서 결과가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여기까지 도달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내가 알기에는 간질병 같은 것인데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까지도 은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까지도 내게 주신 은혜로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은혜로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은 있어야 한다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은혜로 수용합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의 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 경우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 혹은 질병을 통하여, 혹은 고난을 통해서, 혹은 핍박을 통해서, 많은 순환당한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 되게 하셨다. 은혜를 주셨고 은혜로 은혜 되게 하신다. 그런 거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먼저는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은혜의 응답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때가 있습니까? 선물을 받는 자의 응답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은혜에 대한 응답은 감사요, 기쁨이요, 찬양이요, 행복입니다. 그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참 부모의 많은 신세를 집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한 번씩 생글생글 웃고 나면 그만 부모님의 그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집니다. 그걸 보는 순간, 행복해하는 걸 보는 순간,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는 순간 우리는 그보다도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웃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늘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나만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사건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나의 구체적인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행복한 것을 보여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별것도 아닌 하찮은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많이 받았습니다. 죽을 지경으로 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밤중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면서 그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심야의 찬송, 깊은 밤에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능력이 있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주사진이 풀어졌습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어떻게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곧 이해가 돼요. 내가 어디서 죽어야 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 매를 맞고 순교하고 하늘나라에 간다 생각하니
감사한 거예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돼서 찬송을 불렀다. 이게 바로 은혜로 은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 슬퍼해요. 나는 기뻐해요. 다른 사람들은 날 울고 있어요. 아니, 나는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바로 며칠 전에 제 친구 황덕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보다 몇 살 위인데 황덕윤 목사님, 그 친구, 옛날 얘기입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오는 중에 인민군에게 붙들렸어요. 그때는 전쟁 때가 돼서 뭐 사람을 이리 보내고 수용할 게 없어요. 포로되자마자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인데, 이거 방공호 파는 데다가 피난민들을 쭉 세워놓고 지금 총을 쏘려고 하는 순간에, 그래도 거기도 또 자비가 있어서 이랬대요. 이제 죽을 텐데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하라고. 그 황덕윤 목사님이 그때 아주 청년 때인데, 그런 마지막으로 내가 찬송 한 장 부르고 죽겠다고 하라고.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찬송을 3절까지 유창하게 힘있게 불렀어요. 그니 아발총이 드락 하고 총을 쏘더래요. 그래서 아이쿠, 난 죽었구나. 그리고 누웠대요. 정신을 잃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등에 엎여 있더래요. 왜요? 그 인민군 속에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찬송 부르는 걸 보고 감동돼가지고 이 사람이 인민군을 쏴버렸어요. 그리고 그 찬송 부른 사람을 등에 업고 남쪽으로 온 거예요. 내가 간증을 잠깐 10번도 더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황덕윤 목사라고. 여러분, 이게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은혜의 사람임을 증거해야죠. 남 운다고 같이 울어서는 안 돼요. 남 걱정한다고 그건 아니죠.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증거해야 한단 말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절대 조건은 겸손입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서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겸손해서 은혜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순간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순간, 은혜에 감격하는 순간 나는 작아집니다.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이건 보상심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덕이 아닙니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가 하도 크니까 은혜에 감격하는 순간 나는 작아져서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이게 뭡니까?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현실, 현재 내가 당한 사건, 나의 나됨,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현실화되는 시간입니다. 구체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거로 이 신비한 은혜, 또 다른 은혜를 생산하게 됩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생산성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오늘 내게 주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그 은혜에 응답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삽니다. 은혜로 보고 은혜로 받고 은혜로 듣고 은혜로 행하고 오직 은혜의 응답으로 그렇게 살고 마지막 순교까지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